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되십시다. 부자가 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요, 부자가 되라고 축복해 줬으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십시오. 움켜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지어줍니다. 근데 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보통 우리 교회는 참 밝은 교회예요. 굉장히 밝은 교회입니다. 저는 아직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밝아지기를 바라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채근을 하는데, 사실 보통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싹 보십시오. 얼마나 밝은지. 자, 보시겠습니다. 이랬는데도 얼굴을 우중충하게 하고 있으면요, 마음에 큰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든지 또 낯설은 모임에, 내 집 밖을 벗어나서 다른 낯설은 모임에 나갈 때요, 조금 긴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긴장하면 꽉 집니다. 주먹도 꽉 쥐게 되고, 어깨도 꽉 하게 되고, 눈도 꽉 쥐게 되고, 입도 쥐게 되고 그래 되죠. 좀 긴장을 푸시고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터의 어시장에요, 한 젊은이가 고기를 사러 갔어요. 근데 조기 한 마리를 딱 들고 보니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 주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야, 그 싱싱한 고기인데 뭘 냄새를 맡고 있냐고 뭐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냄새 안 맡았는데요, 네, 고기한테 바다의 최근 소식을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물전 주인이 자기도 멋쩍어서, 그래, 고기가 뭐라던데요? 아이고, 올라온 지 열흘이 지나가지고 잘 모르겠답니다, 최근 소식을. 그래, 둘이서 웃었답니다. 뭐 큰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째려보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편안하게 들으시라니까 나는 중요한 얘기만 들을 거야 하고 쳐다도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운전자가 열심히 너무너무 과속을 해가지고 커브를 싹 돌았는데 경찰이 촥 했어요. 그래서 경찰 앞에 딱 서서 문을 여니까 경찰이 한다는 말이, 빨리 올 줄 알고 내가 여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가, 내가 여기 기다릴 줄 알고 빨리 왔어요. 그 둘이서 웃다가 그날 스티커를 안 갖겠다 납니까? 잡았을 때 문찬이 왜요? 이러면 바로 스티커 끊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낯선 사람을 만났다든지 내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떠나서 다른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긴장하지 마시고 자유하실 수 있는, 가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남웅 새벽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박남웅 새벽교회를 위하여 내 손을 움켜쥐지 말자. 내 손을 펴자. 설교 끝났습니다. 박남웅 새벽교회를 위해서. 싸하하하. 제가 설교를 너무 솔직하게 하죠, 그죠? 저 두루뭉실하게 말을 잘 못 만들어내요. 오늘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눠보시겠는데, 탈무드에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상급의 방으로 보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딱 자기 순서를 기다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 방 저 방 옮겨갑니다. 근데 랍비 한 사람이 이제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넌 세상에서 뭘 했냐?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예, 저는 세상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 심판관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 동기가 뭔지 저 방에 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요, 그 사람 아주 성스러운 사람, 성직자였습니다. 성직자.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냐 했더니, 예, 저는 늘 금식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내가 잘 모르겠다.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저 방에 가서 기다려라. 대기자들이 방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이 딱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넌 세상에서 뭘 하다 왔냐 그러니까 예 저는요 돈이 없어서 길에서 자는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여관에서 재워줬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조사할 것도 없다 보내라. 상급의 방으로 그랬어요. 조사할 것도 없대. 네. 여러분 왜 말씀을 배웁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묵상합니까? 약한 자를 살리려고. 약한 자를 살리려는 목적이 없이 기도한다. 다 헛기도입니다. 헛기도예요. 약한 자를 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없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친다. 다 헛일입니다. 헛일. 주님은 약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약한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약한 우리를 살리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랑 가장 천국에서 있고 싶어 하느냐, 누구랑 가장 잔치를 하면서 즐거운 소리를 하고 아름답다고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약한 사람을 도우는 사람입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 오래 하고 뭐 이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까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네, 진짜 이 사람하고 내 평생 영원히 할 말이 있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약한 자 살리느라고 수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땅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고난당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살려준 사마리아의 한 사람을 그렇게 칭찬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께 상 받을 자들이요 누굽니까? 약한 자들을 살리는,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사실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요 제7년째는 모든 농작물을 쓰게 해라, 종들도 쓰게 해라, 그리고 빚진 자가 있으면 빚을 다 물세 다 그냥 변제해 줘라. 그렇게 해주면 너희를 축복할 복을,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7절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의 손을 펴라 그랬죠. 맞죠? 예. 여러분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함 때문에 아마 빚도 여러 번 냈을 겁니다. 이 집 가서 구워달라, 저 집 가서 구워달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너의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폈어. 그 다음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8절에서는 구워주라고 했죠. 10절에서는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주고 또 주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주고 그만이 아니고요. 주고 자꾸 주라는 거죠. 주라니까 나는 어떻게 먹고 살고요. 하나님이 자꾸 주는 사람에게 먹고 살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주는 것은요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시면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그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안 줍니까? 나도 살기 힘들 때. 나도 살기 힘들 때요. 또 내가 볼 때 저 사람을 게을러. 조금만 땀 흘리면 먹고 살 수 있는데 땀을 안 흘려. 그래서 얄미웠어. 내가 살기 힘들어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주면 그게 뭐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왜 줘야 되느냐? 형제이기 때문이래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루살렘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다 이 말이에요. 아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오고 요단강을 건너고 온갖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보고 왔던 사람들이요. 니피 내피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피지. 아멘입니까? 그 형제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예요. 가족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와 우리 새빛교회와 박남욱 새빛교회는 형제입니까? 가족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가족.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했으면 그들은 우리들의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왜 침수를 했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사람이 어떻느냐, 이런 그 평가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서 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그죠?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형제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이 게을러도, 그 사람이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이기 때문에 도와라는 겁니다. 박남욱 새빛교회는 우리 형제입니다. 지교회다 우리 그래요. 우리 첫 번째 지교회, 그죠? 지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가지가 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몸통 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하듯이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박남웅의 새빛교회를 세웠으니 박남웅 새빛교회는 우리 교회의 가지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통인 우리 교회가, 몸통인 엄마 아버지가 내 오늘 먹기 살기 힘들다고 자식 굶겨 먼저 삶아 먹는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머리를 잘라 팔아서라도, 자기 피를 팔아서도 자식에게 먹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가야만이 그 양분이 박남웅 새빛교회를 왕성하게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저 씌워놨어요. 우리 전희숙 권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여기 하얀 나무를 멋있게 쫙 해놨어요. 뭐 한 달 후에 덜 냅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꽃꽂이 일주일 후에 드러냅니다. 죽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보기 좋게 멋지게 박나무 새벽교회를 세워놨다. 그리고 난 이후로 우리가 양분을 안 나눠준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다. 우리가 양분을 주지 아니하면 그 교회 죽는다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박나무 새벽교회 얼음 당했다 할 때 우리는 도와야 돼요. 어떻게 도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왜 안 도우냐. 내 코가 석자라서 또 아이고 뭐 그게 뭐 왜 뭐 집을 침수가 되지 않도록 지어야 되지 뭐 미련스럽게 그렇게 집을 지었다라는 뭐 우리들의 판단이라든지 요런 저런 것들을 동원해서 안 도와주면 또 도와주더라도 그런 걸 동원해 가지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도와주면 그분들에게 하나도 하나님의 이루가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솟아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도와줬다 그러면 그건 누구의 죄다? 우리들의 죄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도와야 되냐.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딱 그 말 합니다. 참 집을 지을 때 침수될 생각도 안 하고 집을 지었나 딱 이 말 합니다. 누가요 어려움을 탁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떡하지? 어떡하다 어려움을 당했을까? 아유 안 됐네. 어떻게 그 어려움을 빨리 피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참 머리도 되게 나쁘다. 그래 어려움 당하지. 뭐 이렇게 그냥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다 뭔 말이냐면 안 도와줄 구실을 찾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음을 누가 아는 것은 싫어요.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한 구실을 자꾸만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는 박남웅 새벽교회를 도웁시다. 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기 때문에 제일 좋은 도움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요, 박남웅 그 파타야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 계획이 의논이 결의가 되고 난 이후로요, 하루도 안 빠지고 박남웅 새벽교회를, 저 솔직히 박남웅 새벽교회 선교사님 성격이 워낙 더세가지고요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피곤해서 저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제가 막 대뜸만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분한테. 그런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분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이해를 하세요. 솔직하지,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내가 3일에 한 번이나 기도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박남웅 새벽교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왜냐하니까 내 같은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내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벽교회 담임으로 보내시고, 내 같은 게 뭐라고 새벽교회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해외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나. 그런 거 생각하니까요, 그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되도록 도와줄 지혜가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랑합니다, 박남웅 새벽교회를. 그 땅이 어떻고 태국 사람이 어떻고 뭐 선교사님이 어떻고 이건 다 나하고 관계없어요. 박남웅 새벽교회를 짓도록 그런 마음과 결의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이가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일 먼저요, 사랑하는 마음 이 한 가지로 가지고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로 도울 수가 있고, 그러면요 물질로도 도울 수가 있고요, 몸으로도 도울 수가 있고요,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거짓말로요, 돈이 많으면요 사랑이 없어도 돈으로 도우려고 덤빕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요 무슨 해경문의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기 시작하면요, 기도로 돕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진정성이 전달돼 가지고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또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 프란치스코가 하는 그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수도자였는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아주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이 성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분이 마침 도와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우 형제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도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린이 그랬답니다. 아니 천만에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도움을요? 나에게 아직 한 번도 누가 형제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는데 성자님이 나에게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살아갈 생각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그러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500만 원 했어요. 가다가 오늘 뭐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 그 돈지랄하는 이 백화점 어떤 손님 하나 있더만요. 저분에게 그냥 가방 안에 막 그 집어내는 게 다 돈이라 그냥 돈뭉탱이라. 돈뭉탱이 뺨을 팍 치고 뭐 옷에다 던지고.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갑부의 딸이라고 그 뉴스에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 도움 같으면요, 아이고, 기마에 쓰겠죠. 기마에는 씁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에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고요,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정죄하면서 비웃으면서 거만하게 폼 잡으면서 돈 주는 것은요 오히려 죄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박남웅 새벽교회를 도울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십시다.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어날 때, 잘 때, 생각날 때 박나무 새벽교회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기도하다 보면 오늘 내한테 돈이 좀 생겼네. 우리 남는 돈도 말이죠. 동전 같은 것도 말이죠. 박나무 새벽교회에서 기도하면 동전이 생길 때마다 저는 동전이 자꾸 만들어지는 게 재미가 있어요. 생길 때마다 거기 넣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내 손이 닿는 곳에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한 할머니가요 폐지를 주어서 아들 늦게 태어난 아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몸도 안 좋고 나이도 들고 무식하고 근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뭔가 도와줄 길이 없어서 이제 폐지를 줍는데 폐지를 줘서 아이 공부시키려고 해봐야 뭐 중학교 정도는 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고등학교 대학 보내기 힘들어요. 힘든데 이분이 열심히 폐지를 주면서요 희한하게 돌아가는 길에 다른 할머니 집에 그 요거트 있잖아요. 요플레를 2개 아니면 3개 그날 수입에 따라서 조금 수입이 좋으면 3개 조금 수입이 나쁘면 2개 이렇게 그 집에 할머니한테 자꾸만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 늙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제발 하지 말라고. 그놈 자식도 못된 놈이죠. 안 하면 지가 어찌 공부를 할 건데 그나마 그거라도 하이 지가 학교 가서 밥을 먹지. 아무튼 어리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것을요 어떤 사장님이 그 자기 회사에 이제 하도 열심히 하시니까 와서 폐지를 가져가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항상 웃고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그 할머니한테 붙여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요거트를 어떤 할머니한테 항상 주고 가는 거를. 그래서 사장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야, 저 할머니의 성실함과 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라면 그분의 아들은 반드시 그분 아들 인간 아닙니다. 아직 저거 엄마 보고 창피하다고 지금 폐지 주지 말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 할머니를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그 무렵에 딱 취업을 시켜서 자기 회사 데리고 간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가 성실하고 선하다 나누는데 재주가 있다는 그것만 보고 아들 보지도 안 하고 데리고 왔어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복 받을 자를 찾아서 복 주시려고 쳐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쓸 때 부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잠언 11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침을 확 발라가지고 오락 넘어가는 소리가 나면 좋겠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 더 찾을게요. 잠언 19장 17절요. 잠언 19장 17절 시작.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주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저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약한 자에게 나누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네. 내가 안 뺏기려고 움켜쥐고 있으면 더 이상 내 손에 질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것을 펼쳐서 나누면 하나님은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너무나 세상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을 우리가 우리 손에 만지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박남ung 새벽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모교회인 새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교회를 위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 원하는 만큼 기도하지 못했던 것, 행동은 많이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새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